너무 덥습니다. 정말 굉장하죠? 이렇게 더운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는 7월 날씨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40도 이상 기온이 2번 계속된 역대급 더위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인 어제는 드디어 41.6도라는 우리 기상 역사상 최고의 높은 온도를 찍고야 말았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그 온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너무 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섭씨 40도 넘어서니까 아내와 제가 TV 뉴스를 보다가 양산 40도, 양산, 볕 양자를 써서 양산 40도. 그래서 제가 저쪽은 빨리 이름을 우산이라고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아재 개그를 날렸더니요. 저희 집사람이 아무 소리도 않고 있더니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더 덥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삼척은 바닷가라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덜 춥다고 했는데 지난 겨울에는 최고로 추운 날도 있었고 또 요즘 더위도 35도를 넘어 37도, 8도를 찍으니 정말 견딜 수 없는 날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가 삼척 맞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더 덥다고 하니 여러분 작정하고 더위와의 싸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열대야라고 하면 잠 못 자고 고생할까 봐 걱정했는데 요즘은 무조건 집집마다 에어컨을 틀어서요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여름은 기후학자들이 말하는데 앞으로 겪을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래요. 왜냐하면 40도가 일상인 때가 이제 곧 올 것이고 이제 앞으로의 여름은 더 더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공기오염, 여러 가지 기후 문제로 결국 그것을 우리가 되돌려 받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기후의 불볕더위보다 더 힘든 불볕더위가 있는데 그건 인생에서 겪는 고난의 불볕더위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불볕더위보다 더 힘듭니다. 실패의 불볕더위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요즘 적지 않습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들어서 자신도 힘들고 가족들까지 힘들어하는 질병의 불볕더위를 지내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죠. 제가 요즘 치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불신과 불화로 힘들어하여 잠 못 이루는 가정 문제의 불볕더위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인간관계나 돈 문제 때문에 고난의 불볕더위를 보내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환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 다윗 시편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20편은 환난의 때에 왕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시편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때까지 전쟁을 치러야 하고 환난의 때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은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전쟁의 환난을 치르는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로서 다윗의 이름으로 올려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첫 구절이 중요한데요. 첫 구절로 제목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로 보면 환난 날에는 in the day of trouble, 트러블이 있는 날에 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켜주실지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서 잠들지 못할 때, 인생의 불볕더위로 말할 수 없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섭씨 40도에 이르는 이 불볕더위보다 더 심한 인생의 불볕더위, 환난의 불볕더위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라,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 시온, 소제, 번제 다 예배와 관계되는 용어들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또 소제와 번제는 주께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는데 소제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십니다.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연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예배 전체를 통하여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고속도로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회복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고장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하는 예배가 바로 설 때 모든 우리의 삶의 환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 시련, 고통스러운 질병, 이런 고난의 불볕더위가 인생에 닥쳐올 때 먼저 예배를 쉬려고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몇 달은 교회 나오지 못할 테니 이해하십시오. 아니 왜요? 그동안도 시원찮게 교회를 나오시고 옥수수 빼먹듯이 심심하면 주일도 빠지더니 그나마 안 나오신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직접은 얘기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프고요. 저는 회사에서 안정이 못 되어 있고 게다가 아이들까지 공부를 안 하고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생활이 좀 정리되거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 이건 예배를 잘못 아는 것이에요. 예배는 아무 문제도 없는 선남 선녀들이 잘 빼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멋진 모습을 시위하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환난이 우리를 누를 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용서와 문제의 해결, 축복과 은혜를 받고 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으며 죄 없다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을 찾지 않고 교회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통회하는 이방인과 죄인들을 불러내어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에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를 안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예배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고난의 불볕더위에 다른 곳으로 가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전으로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이 불볕더위처럼 엄습하여 괴롭고 잠을 못 이룰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면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 끼우는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환난 때에 먼저 신령하고 진실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작은 시골 교회가 장작난로로 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름 때문에 겨울철에 연통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인데도 연기 때문에 너무 매우니까 문을 활짝 열고 벌벌 추워서 떨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것을 보고 그 교회의 최집사라는 분이 온풍기를 하나님께 헌물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당시 온풍기는 상당히 비싸서 시골 교회 형편으로는 살 수가 없었고 개인이 하기에도 너무 벅찬 가격이었어요. 게다가 최집사네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게 자기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궁리한 끝에 온풍기를 사기 위해서 1년 적금을 들게 됩니다. 참 갸륵한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 목사님 제가 헌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온풍기 헌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새벽마다 그 집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마음이 감동돼서 매일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인천 송도 앞바다 갯벌을 매립하게 되어서 조개를 캐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상을 받은 것인데
간첩 출몰 때문에 철조망이 쳐지고 군인들이 지켰는데 그 문을 출입하는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최 집사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지 않는데도 출입증이 있어서 보상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너무도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와 보고를 하고 남편 집사하고 상의를 해서 온풍기값 100만 원과 11조 50만 원을 했답니다. 그 뒤로 교회는 연통이 막혀 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예배드려야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배를 크게 도운 것이죠.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병까지 치유되어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환난의 때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들판으로 시장으로 거리로 가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저주를 끊으십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고 나가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며 형통한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른 예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환난을 만날 때에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5장 6절을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 환난 때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때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능력이 기도할 때에 응답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불볕더위가 왜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고난의 시간은 아프고 힘들었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고난은 그냥 저주스러운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첫 단추는 이렇게 고난의 때에 기도함으로 끼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고난의 불볕더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편 32편 6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환난이 임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자꾸 변명하고 말을 많이 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문제로부터 돌아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서서히 기도가 시작될 것이요.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대부분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개척교회가 어렵사리 교회 건물을 2층에 새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위 3층에 하필이면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낮예배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밤예배 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위 술집에서 음악을 틀어댑니다.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그래서 목사님은 견디다 못해 드디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 술집이 옮겨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목사님도 그 술집을 제발 옮기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그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차라리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참 응답도 묘하게 했죠. 그런데 교회와 다른 곳은 멀쩡하고 술집만 불에 타버린 것이에요. 목사님은 내색은 하지 못하시고 아유 불이 났군요, 다 탔으니 안 됐네요 했지만 속으로는 다 탔으니 잘 됐네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 술집 사장이 자기네 나가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집 사장은 고발을 했어요. 교인들이 술집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불이 났으니 교인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찰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목사님을 불러왔어요. 목사님, 정말 술집이 나가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술집 나가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그러자 후에 조사를 맡은 경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목사님은 기도를 안 믿는데 그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더라. 도대체 목사님보다 술집 사장이 믿음이 더 좋던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불볕더위에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할 때 기도가 묘약이요, 기도가 힘이며 기도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해결의 실마리예요.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이에요. 기도의 능력과 위대함을 믿고 환난 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난을 이겨내려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 말씀으로 이 시편은 마무리되는데, 여호와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주께로 돌이켜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 힘대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해야, 고난을 겪어야 변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변화를 감당할 힘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은 변화하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첫 단추는 환난의 때, 고통당할 때, 고난의 시절에 사람을, 고통이 나를 변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희들에게, 나에게 환난의 불볕더위를 주실 때가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in the day of trouble, 트러블의 시기에, 그것은 우리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환난이요, 트러블이에요. 만약 우리가 고난의 불볕더위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노모님이 계시는데 치매가 심하셨다고 해요. 망령이 나신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하시니까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사고를 치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주일날 아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 아픈데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만하고 내려와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교인들은 웃지도 못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할 말을 잃어버려서 너무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안 잡수던 술까지 어느 가게로 가서 외상으로 잡수권은 목사님 이름으로 달아놨어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전도의 길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가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애쓰던 교인들도 하나둘 무마땅한 쪽으로 돌아서서 목사님 가정을 쯧쯧하면서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낙심한 목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목회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십자가를 제게 주시면 저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제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목회를 하라 말라, 십자가를 지라 말라, 아무런 응답도 해결도 없이 한 주일을 지나고 내려오는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감동과 함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 십자가도 피 아래에 있으면서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느냐.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것은 우리 어머니 탓이 아니고 내게 시험을 주어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 알고 보면 제 탓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회개할 게 많더랍니다. 그래서 종일 회개를 하고 뜨겁게 회개하고 내려와서 그 주일 설교를 십자가를 지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한 얘기를 하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도 조금 더 변하지를 않았어요. 어머니가 설교 끝에 벌떡 일어서더니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내려와, 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는 웃으면서 그전에는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예 어머니 조금만 더 하고 내려갈게요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받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비방하던 교인들이 목사님 효자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 효도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치매 걸린 어머니를 잘 모시는 진짜 목사, 효자 목사라고 함께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 때문에 전도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환난도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워요, 힘들어요,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 세태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질고의 어려운 인생의 불볕더위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돌아오셔야 해요. 예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해요. 환난 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께 가까이 주의 인도를 받게 될 때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불볕더위에도 행복한 잠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오히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